오늘 읽으신 시도 28편도 전형적인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탄원 시들이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신뢰 고백이 좀 두드러졌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탄원의 내용이 막 많다기보다는 탄원의 어떤 그런 절절함보다는 하나님 향한 신뢰 고백이 많아서 그래서 또 신뢰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탄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늘의 시는 좀 이렇게 신뢰의 고백보다는 이 시인의 어떤 간절함, 그러니까 어떤 처절함 이런 게보다 어떤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 그러니까 탄원 시도 약간 그 색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는 딱 보시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그런 감정들이 고백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오십시오. 이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시인의 상황을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먼저 처음에 반석이신 나의 주님 그러잖아요. 반석이신 나의 주님. 그러니까 반석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 그것이 이제 반석인데,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항상 그 믿음의 고백은 역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든든한 상황일까요? 아니죠. 뭔가 흔들리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뭔가 내 삶이 흔들리는 뭔가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뭔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시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시인의 어떤 현재 상태를 엿볼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 매우 불안하고 매우 지금 흔들리는 삶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그래서 뭔가 지금 막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두 손을 치켜들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이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 5절 보시면 그의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 5절 보시면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그 시인의 탄원의 이 지금 이 3절 5절이 오늘 그 시인의 탄원의 내용인데 이 독특한 지점이 뭐냐면 이 시인이 탄원하는 내용이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기보다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현재 이 상황으로 만든 원수에 대한 심판의 탄원이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원시가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좀 색깔이 달라요. 오늘 보면 이 탄원의 내용이 뭐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뭐 내 일이 힘들고 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탄원의 주가 아니라 악인을 향한 내 원수들의 심판의 강구가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통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원수에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심판받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인의 이 고통의 그 근본으로 가면 그 시인의 너무 절망스러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내가 만약 이 고통이 지속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저 악인들처럼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신에게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 그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원 씨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정서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왜냐하면 왜 억울하겠어요?
왜 억울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막 그 기도할 때 막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우리도 탄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막 하나님한테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 막 이렇게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억울해요?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렇죠. 의심받고 그건 이제 뭐 어떤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뭐 어찌 됐건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뭐 자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마치 그 나쁜 사람들이 응? 벌 받는 일인 건양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 사람 저벌 받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뭐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억울해. 왜?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우리 기본적인 세팅 값이에요. 그러니까 시인들도 억울해요. 항상 기본적으로 너무 억울해. 왜? 아니 개 중에 또 잘 믿거든. 시편 하나 쓸 정도면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구력, 이력이 여러분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랑 알긴드가 내가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분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상황 자체가 주는 무게가 엄청나지만 그 무게에 가중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벌여? 내가 왜 저 인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기본적인 여러분 탄원시에 깔려있는 감정이 이거예요. 정서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약간 고통을 당하면 고난의 순간이 오면 표현이 좀 그런데 가중 처벌 같은 게 있어. 왜? 내가 하나님 믿거든. 열심히 믿었거든 나름.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억울한 거. 그래서 하나님 내 이런 고통을 주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명확하게 여기서 구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그러니까 이웃 사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힘주고 다니고 뭐 문신부어주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 그냥 그 수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 수가 뻔히 보이는 사람들 말고 진짜 나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한데 뒤에서는 다 사람들 이용하고 사람들 다 이렇게 긁어먹고 결국에 사람들 해롭게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겉으로 웃으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등에다가 칼을 꽂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인의 상황을 약간 이렇게 우리가 엿보면 유추해 보면 그가 믿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인의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이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손수하실 일, 즉 하나님 행하신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주 어떤 섭리 등을 싸그리 다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요, 그들이 한 악한 대로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그 삶에 합당하게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고 하나님도 멸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저 악인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합당하게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의 간구를 잘 보면 아유 하나님 원수 대대로 잡으세요. 제가 나한테 나쁜 짓 했어요. 우리가 원수 막 그렇게 막 기도 뭐 원수를 막 해달라고 할 때 그게 물론 뭐 당연히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 광고를 잘 보시면 아 그냥 하나님 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저 원수 자식 다 때려 눕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원수에게 심판을 해달라는 그 내용을 잘 보면요 내 개인의 내 원한을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은
그 악인에 합당한, 즉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저 악인을 심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심판을 강구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복수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막 하나님 내 원한 내 원수들 다 그냥 몽둥이 찜질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저 인간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하나님 벌을 내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이제 탄원시의 백미죠. 갑작스러운 태세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읽다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 5절까지 막 하나님 막 1절 귀 막고 계시고 막 간절하게 막 구하고 있는데 지금 표현이 어때요?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실 것이니가 아니잖아요. 주셨으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그대로라면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를 때려 눕혀준 사건을 서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원수는 기세등등하고 내가 이렇게 간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귀 막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 막고 계시다고. 근데 지금 6절에 갑자기 여러분 어떤 표현하고 있어요? 완료형, 문법적으로도 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인이 글을 쓰는 법을 몰라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쓴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뢰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신뢰의 완료형.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더 강조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더 강화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제 뭐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셔서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7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할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란다. 시인이 주님이 나의 힘이여 방패이심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나의 힘, 방패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공격의 무기도 되시고 그렇죠? 전쟁, 공격하는 무기도 되시고 방패, 내 방어의 무기도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싸움을 나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장비를 잘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군인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장비 검예, 총 뭐 이런 거 계속 닦고 전쟁에서 사람 한번 쏘지도 않지만 늘 여러분 그 총이나 이런 총구 이런 거 제일 계속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점검하는. 그러니까 내 무기에 대한 신뢰 없이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무기가 별볼로 없는 거예요. 무기가 막상 뜯어보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뭐 전력 자체가 약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방 세계가 야 러시아한테 밀리면 이거 우크라이나만 점령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유럽까지 퍼질 수 있으니까 그런 힘의 논리들이 전쟁이 파급 효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막아야 우리도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서방이 뭘 지원하는 거예요? 미국부터 해가지고 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병력 자체는 약한데 지원되는 무기가 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뭐 이기기도 하고 아직도 언제 우리 모든 전문가들 여러분 러시아가 쳐들어갈 때 작년 한 봄에 2월인가 전쟁 시작했나요? 2, 3일 안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2, 3일 안에. 이 병력을 보면. 근데 이제 초반에 버틴 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희생이었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서방에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정받을 만하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에 대한 신뢰, 무기에 대한 어떤 강함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이 믿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힘, 내 무기, 내 공격 무기 되시고 나의 방어 무기,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수 앞에서 싸움을 당당하게 임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싸움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어요. 그는 이미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이실 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이는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9절은요. 시인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간구를 드립니다. 8절 9절 보시면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수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도 약간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마치 우리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들 들어요. 마치 우리가 개인적인 막 기도하다가 그렇죠. 개인적인 막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어렵고 막 이럴 때 저 어렵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랑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중보하게 되고 만약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럼 막 재정적으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뭐 우리 교회가 뭐 힘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하나님 잘 감당해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좀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나의 아픔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듯이 시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늘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필요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당하잖아요. 그렇죠? 고통당할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인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간구에서 이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간구로 이 시를 이 간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아주 독특한 점이 저는 이 점에 생각해요. 시인의 간구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를 보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 번의 시선의 이동이 있어요. 세 번의 시선의 이동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시선이냐? 답답한 어떤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죠. 그렇죠? 내 억울한 상황. 그렇죠? 아주 답답한 상황.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한 어떤 시선이 있다면 두 번째로 다시 내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죠. 그렇죠? 이미 응답하신 거 믿고 하나님 향한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시선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간다. 세 번의 시선의 이동이 있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공공의 선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인간이든 뭐 소위 말해서 어떤 고고한 어떤 그런 어떤 이유로 신을 찾는데도 그 고고한 게 좋으니까 그게 나한테 중요하니까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까 갖고 나가야 될까 나는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나는 신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개인적인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내가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이유예요.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신을 찾지 어떤 공공적인 이유로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봐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막 바깥 일, 막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 봉사, 교회 일, 뭐 선교 이러면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요, 내 개인을 잘 봐야 돼. 내 개인의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을 딛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그래서 오히려 막 열심히
열심히 하는 막 바깥일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뭐 주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그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왜? 진짜를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공적인 나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대표 기도하는, 공적으로 사역하고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그게 만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막 사람이 막 많은데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인사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왔어? 사람 많은데 왔어 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안 만나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과 상담을 하고 그러면 개인적인 상담할 때 진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하등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강조해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채우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맞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제대로 알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시편의 가장 저는 중요한 지점을 생각해요. 시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점. 너 자신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너 자신을 나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 무슨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마땅한 반응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지점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의 기도가 참 좋은 게 한나의 기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구원할 자식을 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짜증 나는 거야. 처분 애 낳았는데 나는 울며 기도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기도,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전히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내 솔직한 기도, 내 솔직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대단한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나의 기도가 참 좋아요.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사용하죠. 그럼 사무엘이라는 또 위대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거의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 보면요. 하나님 찾는 거 뭐 대단한 이유를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찾아요.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찾아요. 하나님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참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나를 볼 줄 아는 눈, 나를 정확히 볼 줄 아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면 또 안 되죠, 그렇죠? 나만 막 절대 나 하나님 내가 이게 끝나면 내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 신뢰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 그 하나님 향한 찬양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내 상황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런 뭔가 저한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 응답하셔야 될까라는 질문.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기도 응답하셔야 될까? 이게 항상 정직하게 제 안에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될까?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죠.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내 삶이 그런 것으로 채워간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기도하잖아요. 다 각자 소원을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 만약에 다 들어줘. 개인별로 다 들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그 옛날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수고 하나는 뭐 장수였죠? 집신 장수. 남학신 장수랑 집신 장수였나?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그 아들이 걱정이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루어지면 다 잘 되고 다 개인별로 다 응답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상충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누구는 기도응답이 됐는데 누구는 기도응답이 안 됐어. 예를 들면 막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해서 응답이 됐대. 붙었대. 그럼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기도한 누군가 떨어져. 그렇죠? 왜냐면 합격자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붙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응답 받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가서 무슨 열매를 맺을 거냐는 거죠. 떨어진 게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삶의 순간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가요. 그게 응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신 거고 좋은 일이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서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진짜 응답이 되게 하냐 되지 않게 하냐를 딱 가르는 기준. 제가 옛날부터 항상 아쉬웠던 게 예를 들면 그냥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 그거는 막 진짜 뭐 날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붙으면 끝.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대학 그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뭘 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삶으로 이렇게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응답입니까?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좋은 대학 그 간판 달고 세속의 욕망과 세속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거 깔아준 기도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기도입니까? 내가 그걸 깔아줬는데 그게 응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 떨어졌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 떨어졌어. 그런데 그 떨어진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진짜 응답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판가름의 기준이 뭐냐면요. 그게요. 나 자신의 상황에 눈을 돌려서 뭘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는 삶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의 내 성공, 내 응답에 맞춘 초점이 아니라 공공의 선과 유익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선의 이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선의 이동을 잘하면요. 실패가 아니게. 응답이 진짜 응답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요 이해되지 않았던 나의 고난이요 이해가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진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소위 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뭐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빡세 매달 매주 이렇게 빡세. 그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언제 그게 납득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제가 주일날 차 안에서 예전에 그 이렇게 쉬는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차 안에서 이렇게 무슨 책을 보는데 도시빈민 선교, 도시의 가난한 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회가 근데 도시에 막 사람들 몰리니까 와서 돈 잘 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슬럼화가 돼요. 옛날 달동네 다 그게 그렇게 옛날 농사짓다가 서울로 돈 벌러 온 사람들 집 없으니까 달동네 그게 달동네 다 생긴 거죠. 그게 그냥 수순이거든요. 수순. 그러다 보는데 그때 아 이게 내 소명이다. 그게 들어오니까요. 그게 내 소명에 탁 여겨지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상황들이 한 줄로 이해가 돼. 한 줄로. 한 줄로. 정말 그 경험 한 줄로. 뭐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끝. 내 지난 몇 년간의 상황 다 이해가 돼. 한 줄로. 쫙 연결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죠.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나를 넘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맨날 싸우거든. 맨날 하나님 막 티격태격 싸우고 막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내 시선을 돌리니까요. 내 상황이 다 이해가 돼. 시선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좋은 신앙인은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 말씀 비워서 얘기하면 시선의 이동을 잘하는 사람. 나 자신을 잘 정직하게 볼 줄 아는 눈.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공동체에 나의 시선을 자꾸 돌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삶이요. 여러분 말씀의 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을 잘 하셔서 정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 신앙의 성숙한 열매들을 잘 거둬가시는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